예,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부록 11번째 시간이 있었는데요. 계명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신약의 사람들이 무슨 계명이냐? 있습니다. 10계명을 구약에 주셨다면 신약에서는 11번째 계명. 그런데 사실은 계명의 완성이신 계명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죠. 그 계명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계명이죠. 계명의 완성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부록 11번은 이제 계명의 완성인 사랑, 이 얘기를 했는데 수요일 날 했던 것을 조금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해당되는 것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의 완성은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입니다. 사랑에 관해서 종류를 대라 그러면은 주로 뭐 우리나라에서 얘기보다는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좀 했죠. 사랑을 뭐 크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이렇게 말하는데 육체적인 아주 기본적인 우리 육체적인 사랑에 관해서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우정 뭐 요게 이제 요즘은 아주 에로스적인 것과 같이 붙어서 아주 묘하게 돼버렸는데 필레아적인 사랑 그리고 형제, 자매 혹은 부모, 자녀 이런 사랑들이 같이 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관한 사랑으로서 거룩한 사랑에 들어가는 전적인 사랑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에 관해서 제가 수요일 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은 이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육체적인 사랑의 에로스적인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정에 관한 필레어적인 것도 아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 차원에서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차원에서의 사랑은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껏 해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듯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정도로만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차원에서 관한 것은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에로스적인 사랑의 계명을 준 게 아니에요. 또 이 우정에 관한 필레오적인 사랑을 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면 사랑에 관해서도 좀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먼저 계명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을 한번 발췌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요것과 연관지어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알만한 팁들이 아주 중요한 팁들이 이 안에 들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나님의 정체를 드러냈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얼굴도 있지만 요한은 뭘 말하고 싶었냐면 공평과 정의의 얼굴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엄격한 하나님이죠. 이거 잘한 것은 상 주고 못한 것은 벌 주겠다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은 왠지 우리 모두가 다 대상이 되고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이 정체예요. 우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고 하나가 됨을 시도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영원히 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요한은 정의를 내리고 이 안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게 표시가 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받았어요. 여기서 사실상의 사랑의 계명의 답이 있는데, 계명은, 이 사랑의 계명은 명령을 받은 겁니다. 계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다 못하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명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게나 계명은 중요한데 우리에게도 주어진 계명이 사실 10계명이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주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이 계명이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사랑의 계명인데, 100% 무슨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근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에게로부터 이 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너에게 이 계명을 주는데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가서 저들을 사랑해 줘라. 이래서 그 계명을 붙들고 와서 그 계명을 존중하고 준행하는, 수행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시작됐고 끝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명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이 계명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시작하고 그리고 끝내라. 그래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내 바운다리 안에 들어올 것이다. 내 안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아버지도 사랑이고 아들도 사랑이고 성령님도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건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든 그 목적은 어디냐면 사랑의 계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계명을 완수하면 아버지가 계획한 보람이 있는 거고, 아들이 십자가를 진 보람이 있는 거고, 성령께서 함께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죠. 뭘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종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라는 것을 사역자로서 이 사람을 내보내서 오른팔의 사역을 하게, 왼팔의 사역을 하게, 눈의 사역을 하게, 혹은 발의 사역을 하게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사랑의 계명을 그 열매로서 맺은 사람이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가치 척도라는 거죠. 이게 커트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열매를 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열매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갖 세상에서의 철학과 아주 질 높은 철학과 아주 저질의 철학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주 많이 쏟아내 놨어요. 근데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구했던 사랑이 어떤 거냐,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알아야 그 계명을 지켜내죠. 밖에 나가면 차라고 생긴 거 많습니다. 바퀴 달린 거 되게 많아요. 그런데 딱 지정을 딱 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만든 어떤 차 하면 딱 특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차는 맞습니다. 차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종류, 뭐 이게 국산이냐 외국산이냐, 뭐 승용이냐 화물이냐 승합이냐, 뭐 버스,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딱 하나를 딱 찍어서 특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말하는 차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말하고 아들이 지켰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사랑은 뭐냐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시험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그 답을 정확히 내서 합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사랑,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도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혼돈스럽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래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하셨던 사랑의 계명은 어떤 거냐, 또 그 아들이 그의 계명을 준수했던, 우리를 향해서 준수했던 것은 어떤 거냐, 어떤 내용의 사랑이냐. 그러니까 이걸 또 언어로 표현하니까 아가페다 뭐 이렇게 말해요. 아가페가 뭐야? 뭐 아감이 뭐 다른 얘기인가? 뭐 하여간 이 아가페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아직도 그러면서 속으로 웃는데, 아가페? 아감이 다른 말인가? 뭐 모르겠어요. 아무리 뭐 아가페라 그래도 이게 이 나라의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은 아가페가 뭔지
이 부모와 자식의 사랑도 틀립니다. 특히 어머니는 자녀에게 아버지보다는 몇 배의 사랑을 값없이 줄 용의가 있어요. 그 모정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와에게 그렇게 명하셨고 그 하와에게만 준 특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랑 가지고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적인 사랑을 설명할 수 있냐? 발바닥에 때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몇 주간이 될지 모르지만 쭉 가면서 이 정체를 드러내고 저도 여기서 걸림이 있어요. 참 넘어가기 힘든 구석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져서 효과를 냈고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랑을 행하려면 이런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아까 여기도 나왔듯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죠.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이제 미리 들어가기 전에 하나 전제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는 서로 잘 지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요거 하나만 오늘 알고 가도 잘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이 서로 잘 지내야 해? 알았어? 이거 아니라고. 다시 우리가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어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새 학년 시작되거나 전학 오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얘들아 새로운 친구하고 뭐 해라? 서로 잘 지내? 안 지내면 혼내줘? 벌 좀 줘? 뭐 다 의미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아주 율법적인 사랑일 뿐이에요. 그냥 선생님은 애들에게 그랬으면 좋겠지. 근데 애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계명이 막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 차원에서 이걸 본다는 얘기죠.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 차원의 사랑을 우리 차원에서 해석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단락을 우리 차원에서 해석한다니까요. 아니 성도끼리 서로 잘 지내야지 이게 사랑의 계명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맞지 않습니다. 1%도 안 맞아요. 0.2% 맞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다 끝내고 나면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한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얼마나 다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른 사랑이 그 특별한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으며 또 우리도 또한 그 특별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가 볼게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그렇게 말했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 있는데 하나라고 하는데 그곳에 그러면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니까 이미 15장에 이걸 설명을 해놨어요. 아버지의 계명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지키면 내가 아버지의 바운다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 안에 있으면 너희도 내 바운다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 여기 그러잖아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가 준 계명을 지키면 똑같은 동일한 계명이거든요.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내 안에 들어와 있게 되는 거다.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거 말고도 14장, 15장, 16장에 요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이 세 장에 걸쳐서 아니 이 16장까지 하면 17장까지 하면 4장이네. 이 사랑에 관한 것을 아주 정확히 설명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특정하게 가르쳐 본 적이 제가 별로 없고 제가 별로 없으면 아마 여러분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알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이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록 두 번째 시간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요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해. 여러분 여기서 딱 1분만 제가 자문자답 해볼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총동원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십자가 진 사랑은 도대체 뭡니까? 희생이다. 아프다. 뭐 끔찍하다. 그게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과 뭐가 와서 달라붙어요? 이거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 뭐가요? 하나도 안 하다요. 제가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도대체 뭘 사는지 십자가 진 사랑. 그거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건 정확히 맞는데 그 사랑이 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와닿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보혜사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포함하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했던 이런 산상 설교 내용뿐만 아니라 또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그 장면에서 용감하게 구해주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했던 이제는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 라고 했던 이런 교훈이나 뭐 그런 상황이나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재해석해주고 생각나게 그때의 그 감정과 그때의 이 뭐랄까요 우리가 못 느꼈던 것까지 더 느낄 수 있게끔 배울 수 있게끔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가르쳐 주시는 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야 되느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때 뭐가 들어가냐면 사랑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사랑에 관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 비유를 불갑을 하나 들어야 되겠는데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철들면 뭐 한다고 그러죠? 죽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철든다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철들자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유 이제 너 철들었다. 이제 죽을 때 다 됐나 보다. 그러니까 끄트머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웬만큼 먹어가야 돼. 어느 정도 상황이 무르익고 자기도 경험할 만큼 경험하고 그래야 이게 얼마나 나를 향한 사랑이었는지를 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 옛날 말이죠. 그것처럼 성령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생활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는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나사로를 살려 저 많은 군중들 돌든 군중들 성난 군중들을 그냥 한 번에 그냥 주저앉힐러 버리는 그냥 완벽하게 제압해 버리는 말씀 몇 마디로 제압해 버리는 그런 신기한 선생님이야 선지자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40일 동안도 제정신을 못 차렸다고. 근데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만은 어떤 사랑으로 제자들을 대했냐면 제자들의 시선과는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줬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언제부터 아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고 나면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또 거기에 대한 옛날 말도 있잖아요. 있을 때 뭐 해라? 잘해라. 떠나고 나야 아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바라보는 시각은 내 그런 주관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나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했는지는 떠나가야 아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오히려 너희를 떠나는 것이 나. 그 얘기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몸을 입은 예수님이 안 계셔야 성령께서 오셔서 몸을 입은 예수님을 회상케 하고 그분의 감정을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도 그 사랑을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준수하기 그 계명에 도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께서 오셔야만 해결될 문제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무엇을 성령님 안에서 알아가야 되냐면, 아,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 저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째, 하나님 등급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등급의 사랑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이거 아주 무모한 겁니다. 이거 아주 무모하고 힘든 거고요. 가슴 아픈 거고, 예, 다들 그냥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예전에 뭐 10대, 20대를 상상해 보시면 한 번쯤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이거 내가 왜 이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마음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뭐냐면 짝사랑이에요. 상대가 알아주지 않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오히려 사랑이 더 커가는 거예요. 둘이서 이제 사귀어봐. 그러고 사귀잖아요. 그러면 매일같이 싸워요.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짬짜 먹을래 하면서 싸우고, 뭐해서 싸우고, 결혼 약속하잖아요. 약속하는 순간부터 나가면서 싸웁니다. 제 경험으로 엄청 싸워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이거 결혼해야겠다라고 둘이 합의 딱 보고 양갓집에서 오케이 사인 나면 그때부터 정말 심각하게 싸워요. 왜 그런지 몰라. 왜 이렇게 저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풋내기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언제 알아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기약이 없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무감각할 때부터, 이거예요. 무감각. 그냥 우리들 용어로 말해볼까요? 얘가 아직도 이성에 눈 뜨기 전부터 이 말이에요. 야, 이거 무슨 소아성애자 말이야. 그렇지 않고 아예 가망이 없을 때부터예요. 가능성이라는 게 1도 없을 때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의 사원이에요. 에로스적인 사랑을 여기다가 껴붙이지 말고, 이것도 악마의 편집하지 마시고, 하나님 쪽에서의 사랑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어요. 죄인이 뭘 합니까? 어두움에서 태어나서 어두움에서 자라서 어두움이 다인 줄 아는 사람이 빛을 알아요? 빛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이 빛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좋은 줄 모르잖아요. 일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사랑을 해요. 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했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가 그런데잖아요. 아니, 내가 죽어달라고도 하는데 그 양반은 왜 뭐 때문에 죽어가지고 나 때문에 죽었다고 자꾸 얘기했었는데야? 야, 이게 진짜 제가 들은 그런 항변 중에서 가장 무식하고 한심하고 나중에 알면 영원히 눈물을 흘려야 될 그런 얘기인데, 우리 다들 한 번씩은 이거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내가 죽어달라고 했어, 언제? 이런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근데 이게 너냐 나냐 할 거 없이 모두예요. 우리 모두. 이 사랑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그러니까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이따 고린도전서 나오겠지만 사랑은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돼. 이게 뭐 알아?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도 계속 사랑해요. 수준 높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수준 높게. 그 수준에 맞게 대우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의 일꾼으로서 정당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깨끗하고 거룩한 인격으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 제자들 수준에서 똑같은 눈높이로 제자들과 대화하셨다면은 제자들하고 엄청 잘 맞았을 거예요. 제자들을 책망할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책망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봤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와서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찌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사람과 똑같다면 그럽니다. 너는 잘못 없어. 너는 아무 문제 없어. 너 괜찮아.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 예. 어떤 제주도 사는 연예인 하나가 어디 대학교 졸업했다고 총장도 참 희한한 사람이지. 그 사람을 뭘 해달라고 했어요. 졸업식 축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가서 한단 소리가 그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은 다 남 믿지 말고 어쩌고 하는데 제가 볼때 그 대학은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안 보낼 겁니다.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우리 그 대학은 안 가요. 안 보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해요. 그 수준에 맞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는 지렁이답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환호를 해요. 지들한테 뭔 얘기한 줄도 몰라요. 그게 지들의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진 전혀 상상하지 못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몰라. 나중에 두고두고 알면서 가슴 아파. 내가 정말 몰랐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 갖고 나를 그렇게 사랑했을까? 나는 정말 바닥이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고귀한 인격으로 어떻게 대우했을까? 가슴 아픈 거예요. 두 번째는 동상이몽입니다.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요. 제자들 12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은 비슷비슷해요. 조금씩 다르지만 똑같이 하나예요. 야따, 사람 로또 하나 잡았다.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인맥이에요. 이게 인맥.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수준에서 이 예수님 차원에서의 인맥을 잡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바울에게 타고난 인맥이 하나 있었죠. 그 부친의 인맥이고 자기의 부친의 인맥을 디딤돌 삼아서 있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의 인맥이에요. 그 가말리엘 문화의 인맥은 바울에게 어떤 자리까지 갔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직접 판결하고 처벌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줄 수 있는 당시에 실세 중에 실세 권한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갈릴리에 있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런 권한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그냥 자기도 말했듯이 그냥 나는 아침에 초저녁에 나가서 밤새도록 금을 쳐서 거기서 잡은 거 가지고 평가받는 그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도대체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맥이에요. 처음에는 어쩐 줄 모르고 그냥 의담절에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 따라 보니까 공부도 엄청 많이 한 분 같고, 왜냐하면 그냥 척척 알아. 율법도 막 해석하고 막 거기에 토달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기적을 베푸는 거는 뭐 아주 덤이고, 아니면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얼떨결이었다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부터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 그 목적이 뭐겠어요? 자기 인맥인 거죠. 인맥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분이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평생 내 자식까지 어부를 물려줄 게 아니라 이 양반 따라다녀서 나도 좀 팔자 좀 고쳐보자, 이 생각 갖고 제자들은 따라다녔죠. 뭐 조금씩 달라요. 조금 위, 조금 아래. 근데 예수님은 달랐죠. 결국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을 때 무엇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면서 뽑은 거예요. 나중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얘를 중심으로 써야지. 얘는 오른팔로 써야지. 얘는 왼팔로 써야지. 얘를 데리고서는 인도까지 가야지. 얘를 데리고서는 저 북아프리카까지 가야지. 중부아프리카까지 가야지.
이 생각을 가지시고 제자들 하나하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들을 찾아갔어요. 또 그들을 그렇게 대우했어요. 무엇으로?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훗날 초대교회의 담임으로답게 베드로를 그렇게 대우했어요. 도마는 도마답게 어디까지 가요? 도마는 인도까지 가요. 도마를 정말 몰상식하게 대우해버릴 수도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했기 때문에. 그러나 도마를 그렇게 또 다시 도마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서로 다른 목적으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7절까지 보면 항상 이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만 안 계시면 누가 크냐 변론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12명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목적은 비슷해. 그러니까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냐. 요즘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뭐 하는 거예요? 번호 타려고 번호표 타려고 난리잖아요. 여기 그냥 단수공천 되면은 얼마나 좋아. 완전히 진짜 단수공천 되면은 할렐루야지. 근데 뭐 2명, 3명이서 경선하라고 그러면은 막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번호표 타려고 날린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 딱 놓고 12이서 다 돌아서서 번호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1번, 누가 2번, 3번. 싸우잖아요. 지금 뉴스 보세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인맥 하나 다 놓고 여기 당수 하나 데려다 놓고 A당에도 B당에서 당수 하나 데려놓고 그 앞에 가가지고 온갖 아양을 다 떨잖아요. 내가 여기에 딱 적합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앞에서도 12이 그런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누구까지 동원했냐면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의 엄마는 예수님 제자의 세베대 아들 나오잖아요. 세베대 아들의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엄마 찬스를 쓰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엄마가 와가지고 당돌하게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두 아들을 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명하소서. 제가 이거를 보고서 엄마는 참 무식하고 용감해. 정말로. 되든 안 되든 자식이라고 하면은 그냥 가서 일단은 소리 지르고 보는 거야. 에? 일단 손 들고 보는 거지. 그냥 가는 거예요. 동의하실 거예요. 이거 뭐 내 두 아들이 어디 가서 정말 이럴 수 있는 분이라면 가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죠. 그냥 머리를 그냥 막 땅에 조아리면서 선생님 얼마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얘네들 엄마입니다. 그러고 얘 좀 잘 봐주세요. 얘도 잘 봐주세요. 얘가 수학이 약한데 얘는 국어가 약한데 왜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와가지고 엄마까지 아는 거지. 아들들이 얘기한 거야. 가끔 엄마한테. 나는 이 양반 때문에 나사렛 청년 예수 때문에 나는 인생 바뀐 거예요. 나만 바뀔 줄 알아? 엄마 우리 가문이 바뀔 줄 알아? 이 얘기를 엄청나게 해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팍 들이닥쳐서 안녕하십니까? 그 선생님이시군요. 이게 제 절을 받으십시오. 그러고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가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그걸 가만히 우리 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갔겠어요?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가고 종거랑 종거는 그리고 막 파마도 하고 막 이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촌지도 넣었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얘들 입장이 뭐든 간에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 충분히 이해해. 근데 너희들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지. 그게 바로 중심 잡은 사랑이에요. 동상이몽의 사랑.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인기 끌려면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세베대 어머니에게 아이고 어머니 오셨어요. 막 그러면서 우리 저기 아들 첫째 아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저 계시네. 저기도 한 분 계시고 은퇴하신 분. 그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이 찾아서 막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면 아이고 누구 어머니 오셨어요. 제일 잘해요. 아이 수학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학기 가르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국어요? 집에서 조금만 복습시키시면 이렇게 해가지고서 속으로는 그러잖아요. 얘 가만 없어요. 수학으로는 안 되고 얘 국어 안 돼. 이거 알면서도 그냥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에 그러잖아요. 니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제자들이 무슨 얘기인지
명료하고 확실하게 들었겠죠. 큰 소리로. 근데 이해가 되죠. 근데 제자들은 어마어마한 얘기라서 못 들은 걸로 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다르거든.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인데 내가 그래서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니네 번지수 잘못 찾았어 이 얘기예요. 니들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멘붕이 온 거죠. 이게 뭔 얘기야 이거. 야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냐. 니들은 날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막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완전히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 100점인데 말이지. 그 말은 100점인데 그리스도는 원래 십자가에 죽어야 되거든. 만약에 인정을 받고 싶다면 이런 사람들 뽑지도 않았겠지만 갈릴리로 가시지도 않았겠지만 갈릴리로 굳이 가셔서 이런 그때 당시에 중품 이하의 핫질의 인격들을 뽑지도 않았겠지만 그들을 데려다가 꾸준히 뭐처럼 대우해 주냐면 아주 어마어마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대우하고 잘못된 건 아주 확실하게 고쳐주시면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 니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렇지? 그렇지 않아.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될 거야. 제자들이 혼돈스럽고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그러잖아요. 떠난다고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됐어.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뭐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 줄 몰라. 서로 이제 막 그 공든탑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막 흐트러진 그 중심들을 다시 이렇게 잡으려고 성령님 얘기를 막 그렇게 간곡하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몰라도 그리고 그들의 목적과 전혀 다른 인기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펼쳐나오고 계신다. 그렇죠? 은 30에 버리고 도망해도 배은망덕입니다. 이건 사실은 어쩌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원래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목적이 틀린 거죠. 예수님이 가는 길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에요. 서로 다른 거죠.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보면은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상처가 컸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그냥 띄엄띄엄 보면 안 돼요. 유다는 막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상상하시면 안 되고 유다가 제가 볼 때는 제일 공부도 많이 했고 제일 예수님에 관한 그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재무거든요. 그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과의 무리를 모든 것을 이 경제적인 걸 책임지는 재무예요. 재무 이거 시험에 들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무를 잘하면 귀한 은혜가 더 있어요. 근데 이 재무는 아주 실패한 재무예요.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을까라고 하는 것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온 예수님 생애의 가룟 유다 중심의 영화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해가 이게 조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어떤 거 보냐면 가룟 유다는 열정이 12 중에서 제가 볼 땐 탑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자기의 생각이 굉장히 폭이 넓었고 아주 원대한 꿈을 꾼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까지 했어요. 재무까지 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재무 여러분 딱 안 떠오르잖아요. 베드로가 재무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완전히 기분파기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 그냥 다 써버리고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요만큼 쓰고 남겨서 이렇게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재무가 아주 정말 마이너스 재정이 아주 지긋지긋한 거죠. 이 사람. 그래서 막 옆에서 보던 빌립입니까? 200데나리온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정도 매기려면요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재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빌립까지 아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을 얘기한 그 뉘앙스에서 많은 것들을 제가 눈치를 채요. 한심하다 이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센터하고 우리 휴양관뿐만 아니라 교육부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제 아내는 뭐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목사님 꿈은 못 이룰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분은 교회 재정에 관심 있고 현실의 그 시세를 아주 잘 빠삭하니 알고 있는 분은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한 꿈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 마이너스 200데나리온입니다. 탁 튀어나온 거죠. 그런데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면 은30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은30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파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은30이 필요한 사람이면 은30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써야 돼요, 이걸. 근데 쓰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은30 때문에는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자기의 관점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장면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의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자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자기가 팔아버린 거예요. 던져버린 거죠.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0에 팔고 버리고 나머지는 도망하고. 팔아버리고 도망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제일 많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6장의 나머지들은 도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도망하나 팔으나 결국 제가 볼 때는 뭐 앞서냐 뒤서냐 도냐 개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가룟 유다는 악역을 맡아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그 가슴 아픔을 예수님도 말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너는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뭐 나머지 11명이라고 훨씬 나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배은망덕해요. 미리 알고 있어요. 이들의 이 뭐랄까요 세상적인 열정이 이 촌스러운 열정이 나중에 가서는 누구는 나를 배반하고 팔 거고 여기서 한 녀석도 안 남고 모두가 다 도망쳐 버릴 거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더 성령님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너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임신했지만 출산하면 홀가분하고 더 기분이 좋고 축복받는 거 아니요? 그런 때가 올 거야. 지금은 어둡고 침침하지만 바로 동이 터서 새벽이 올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줬던 이유가 그 중에 하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자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모두가 다 나를 모른다 하고 떠나도 반대하고 떠나도 이 사람들만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등을 돌리고 돌아선다면 그건 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간 길이에요. 십자가 가는 길은 혼자 간 거예요. 요 말씀 하나를 머릿속과 마음속에 콕 받고 가세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혼자 가셨어요. 혼자. 그게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누구를 위한 길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길이에요. 근데 우리들 중 누구도 십자가 길 가는 대속의 제물을 인정하지도 알아주지도 또 협조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가로막거나 지연시키거나 반대하거나 욕하거나 그리고 모두 협조하는 듯 싶었지만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몰라줘도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누가 알아주니까. 누가 알아주니까? 내 배우자가 못 알아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배우자가 모르는데 내 자녀가 알아주겠습니까? 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주십니까? 혼자 가셨던 예수님을 알아주는 거예요. 순교하신 분들은 아마 그 예수님 붙잡고 갔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모두 같이 갈 수 없어요. 그 길을. 아니 정말 가깝게 있는 사람들도 같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마지막 길은. 근데 누가 같이 가주시냐면 우리 예수님이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 짝사랑입니다. 몰라. 대상이 몰라. 가능성도 없어. 그런데 사랑으로 가능성을 실현시키고 그렇게 키워가시는 거예요. 짝사랑. 무감각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는 뭔가 정신 차린 듯 싶은데 동상이몽. 다른 방향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혼내면서 격려하면서 뭐를 향해서 팔고 도망해도 그런 결론이 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십자가로. 이 귀결된 십자가는 우리들의 구원과 부활의 역사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중치료실에 계신 우리 조호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조호영 집사님을 사랑하시죠. 전부터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래요. 짝사랑을 하는 거죠. 알아주거나 몰라주거나 한동안은 가까웠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이유로든 간에 몰라주고 외면하고 부정하고 혹시나 마음으로든 겉으로든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집중치료실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더 가까이 가 계시겠죠. 정말 바로 아마 귀 옆에 있을 거예요. 바로 그 눈 앞에 계실 거라고. 문제는 본인입니다. 본인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지금은 더 가까이 나의 작은 신음도 정말 가슴 아프게 듣고 있는, 심지어는 안에도 들어갈 수 없는 자리잖아요. 의사와 간호사가 아주 정말 할 것만 딱 해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는 다 듣고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눈높이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으로 자기를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분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선은 일어납니다. 정말 질병을 털고 일어나서 이젠 일반 병실이 필요 없이 그냥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라고 결정을 내려주든가 그런 결정이 나든가 아니면 수술을 받고 잘 회복돼서 오히려 은혜 받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와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되든가 그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마음 열어 우리 주님과 손잡고 하나 된다면 하나님의 선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본인에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로는 도와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다가서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애걸복걸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귀한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수술 받기 전에 정말 집중치료실 안에서 저 고독한 상황에서 저 루스와 같은 정말 절망의 저 새벽에 저 장소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저런 어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도왔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선을 이루시고 증명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또다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영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보내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여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조영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집중치료실에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개인과 가정 안에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차원에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심이 드러나서 주님의 교회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이 그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준행된다는 것이 이루어져서 영광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특별히 병실에서 심령이 가난한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 위에 그리고 우리들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